하나님의 시험이라는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우리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에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동산이었고 지성소였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속죄소였습니다. 에덴 자체가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덴에서 경작해 하셨다라고 창세기 2장은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을 할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김으로 자신을 위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뱀은 창세기 3장 14절에 뱀은 누가 저주를 받아야 원칙입니까?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와나 아담이 받아야 되는데 하와와 아담은 징계를 받았고 뱀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저주를 받았던 게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뱀이 저주를 받고 사람 대신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그 땅을 일굴 때 수고를 해야 되고, 그 수고가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지 않으면 누구의 영광이 되는 겁니까? 자신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세 가지 시험은 당연히 에덴에서는 당연히 이루어졌던 것이 세상으로 나간 이후에는 자신을 위한 존재가 되었고,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한,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겠습니까? 안 드렸겠습니까? 잘 안 드렸단 말이에요. 드리기는 드렸지만 곡식을 바쳤다라고 땅의 모든 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가인에게 땅의 모든 것을, 땅의 일부인 목축을 준 게 아벨이었지만,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충실히 드렸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느냐, 아니면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드리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태도로 드리지 않는 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한 그 수고는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험이 먹을 것에 대한 시험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에덴에서 나온 이후에 땅을 흘려서 자기의 먹을 것도 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떡이 필요하지 않는 게 아니라, 떡은 한 호멜 외에는 이웃을 도우라고 준 거랍니다. 기업하는 사람에게는 기부라는 형태로, 예배를 드린 자들은 소득의 10%거든요. 그렇게 드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해도
교회에 설령 지금 어려우시니까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설령 하더라도 뭔 소리야 저게? 이렇게 해야 돼. 그게 태도란다. 그걸 하나님 보신다. 먹을 것도 하나님이 일용한 양식을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라 떡으로만 살면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떡으로만 살면, 떡으로만 사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위해 산다. 더 잘 되면 기업이 되고 더 잘 되면은 제국이 되는 거예요. 라멕이나 셋, 창세기 4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아벨 대신 셋을 낳았는데 그 셋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그 셋의 자손이 완전히 타락해버리고 그 셋의 자손 중에 노아와 함과 야벳과 부인과 세 며느리가 방주에 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6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아마 그럼 내가 셋을 태어나게 한 걸 내가 후회한다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다 예배의 자리에서 자기를 위한 자리로 다 옮겨버렸기 때문에 일용한 양식을 만 추구하면 떡만 추구하면 안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을 할 때마다 3번 답변할 때마다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기록되었으되 뭐를 근거로 답변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답변했다. 말씀대로 답변했다는 것은 뭐가 회복된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자기 생각대로 내가 그동안 들은 지식으로 아니라 말씀 몇 장 몇 절에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대로. 사단은 말씀을 모를까요? 사단이 말씀을 잘할까요? 하나님 말씀 시편 91편을 들어서 말씀으로 대답하니 나도 말씀으로 너에게 묻는다. 말씀으로 그러고 그걸 대항하는 것은 기록되었으되 성경의 말씀으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시험 받는 이유는 광야에서 반드시 시험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리 요한에게 반드시 나아가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죄가 없어도 받아야 되는 것은 율법의 정결 의식 때문에 받는 겁니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의를 받는 거고, 우리를 대속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정결의식을 하심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모든 의의를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든 하나님에게는 이 세상이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세계가 하나님에게 속했답니다.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뭘로 통치하십니까? 뭘로 통치하십니까? 양심으로 통치한다. 안 믿는 사람은 본성이 하나님의 알만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을 거부해. 하지만 양심을 주어서
그 양심이 때로는 자기가 잘못을 고백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양심이 증거가 된다라고 기록해요. 안 믿는 사람은 뭘로 통치해요? 양심으로 통치해요. 그럼 마지막에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핑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한 거라. 비참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합니까? 그래서 자기에게 있다. 양심을 하나님이 안 주어서 그 양심이 자연법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부모를 주먹으로 칩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모릅니까?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 정도 되면 이 양심을 주었는데도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그 사람은 자기 지식이나 먹을 만한 것이나 모든 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한다. 그게 비참의 원인이라고. 그런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양심이라는 걸로 통치하고 자연법으로 통치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에 다 나의 하나님에게 속했어. 그러나 하나는 양심으로 통치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14절에 이걸 본성이라고. 그러니까 이방인도 본성이 있어서 그 본성이 율법이 되어서 양심의 증거를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은 뭘로 통치해요? 양심으로 통치합니다. 믿는 사람은 뭘로 통치합니까? 율법으로 통치합니다. 구원의 도구로 주셨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받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죄를 깨달아서 성화의 도구로 주셨다. 그래서 율법은 1.1핵이라도 버리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에서는 율법을 의롭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의 의의가 더 큰 의의다라고 말합니다. 학계에서는 이전 성전, 솔로몬의 성전보다 예수의 성전이 훨씬 더 그 영광이 크다라고 학계 2장에서는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큰 성전, 예수 성전을 쌓은 너희들이 쌓는 날부터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하나님 통치하시되 하나님은 영광은 누구에게서만 받습니까? 믿는 자에게서만 받는다. 믿지 않는 자들은 언젠가 우리는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는 몰라. 그 시기와 때를 안 믿는 사람이 언제 돌아올지는 몰라.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를 묵상하고 예수의 닮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한, 안 믿는 내 남편에게, 안 믿는 내 아내에게, 안 믿는 내 이웃에게 예수의 본을 보이지 않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는 예수님이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이실 때 가장 거기에 충실한 자가 디모데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본받는 삶에서 저보다 더 열심히게 할 수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디도를 글레데 섬에 두고 4차 전도여행을 다녔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무슨 싸움입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것인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로 살 것인지 아니면 회복되지 않는 자의 삶을 살 것인가, 그런 이야기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시험하셨다. 하나님이 시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하나님 시험 봅니다. 우리 테스트. 하나님이 유혹하거나 미혹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테스트 하신다. 시험을 보신다. 광야에서 시험 받습니다. 마라의 쓴물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지만 만나 사건은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기록하거든.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형상을 이루려면 하나님을 시험.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되 악으로 시험하시지 않는다. 자라나라고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하나님과의 자기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시험이다. 세계의 시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0일간 마가복음 1장 12절이야. 마가복음 1장 12절. 여기는 점잖하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령에게 이끌리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2장 보면 쫓아냈다. 성령이 마가복음 1장 12절.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쫓아낸지라 이렇게 됐다. 몰아낸지라 이렇게 예전에는 쫓아냈다. 성령이 광야로 쫓아냈다. 광야는 뭐 하는 곳입니까?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다. 먹을 것도 없고 엄마도 없고 누구를 의지해서도 먹을 걸 구할 수 있다든지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없다. 오직 누구만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들이 배가 고프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다. 물을 주셨다. 물을 줬다고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되돌아서서 원망했다. 만나를 줬다고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원망했다. 이 예수님의 시험은 세례의 요한을 받는 것처럼 반드시 받아야 될 것이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지만이 무슨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올라갈 자격이 된다. 만약 이 시험에 떨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아담은 시험에서 합격했습니까? 떨어졌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어 실패했다. 그래서 죄를 대속하는 조상이 되었다. 아담의 죄를 상속받는 대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시험을 통과했으므로 뭐의 대표가 됩니까? 죄를 시험을 받아서 합격한 대표가 됐다. 하나는 죄의 대표가 되고 하나는 구원의 대표가 됐다. 시험은 반드시 통과해야 될 시험입니다. 떡이 필요 안 하는 게 아니죠. 떡이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니라 떡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사단을 물리쳤다. 성령에게 몰아내듯이 하나님이 광야로 예수님을 하는 것은 그 시험을 반드시 누구를 위해서? 율법의 저주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시험을 받으신 거야. 괜히 예수님의 믿음이 얼마나 크나 보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우리의 뭐가 되기 위해서? 아담이 우리의 대표였으니까 제2의
구원의 우리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시험을 보셨다. 그런데 40일을 금식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40일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로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받던 시험이라고. 40일 동안 금식을 했듯이 예수님도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이 시험 떨어지면 하나님과 어떻게 됩니까? 관계에서 끊어진다.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됐다는 게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됐나 보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관계가 이루어짐으로 나를 통해서 성취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관계가 돼. 그러면 권사님을 통해서, 집사님을 통해서 성취하신다는 뜻이에요. 성취.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을 성취해 나가듯이 나를 통해서 이 시대에 성취할 것들을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냥 관계가 형성돼. 하나님 자녀야. 나는 자유로워.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반드시 시험을 보시고 합격하셔야 되고, 우리가 시험 볼 때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자격으로 공의와 정의를 세우심으로 우리에게 그 율법의 어려운 것들을 그 피로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의미를 이 시험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 후 보시고 시험하는 자다. 귀신이라고도 하고, 여기서는 시험하는 자다. 사탄과 귀신은 그 사탄의 졸개들이고 사탄의 영향권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그렇게 칭했을까요?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저는 내 기뻐하는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이 예수님을 몰아내듯이 광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하는 자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방금 전에 했으니까, 얼마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바꿔서 많은 사람에게 나눠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쁜 겁니까? 그럴 때는 뭘 생각하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됩니다. 예수 안 믿는 기업이 기구를 통해서 다른 사람 떡으로 나눠주기도 하잖아요. 누구를 영광을 위한 겁니까? 그는 자기 영광을. 지금 이 말씀을 들은 것은 뭘 지금 말하고 있냐면, 떡 한 개라도 10개를 내가 나눠주는 게 아니라 떡 한 개라도 누구의 이름으로 나눠줘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눠야 줘야 된다라고. 어떤 사람은 떡을 3호멜을 캘 사람도 있고 2호멜밖에 못 캐는 사람도 있고 1호멜 반밖에 못 캐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0.5만큼을 나눠주고 어떤 사람은 1을 나눠주고 어떤 사람은 2개를 나눠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나눠줘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게 그거다. 너의 영광을 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눠주는 게 중요하다. 이 시험이 정답을 딱 맞췄습니까? 틀렸습니까? 예수님이. 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십자가의 대속도, 율법의 저주에서 죄의식으로 허덕이는 저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짐은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관계함으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정답입니까? 정답 아닙니까? 정답이에요. 많이 나눠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태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소망을 가졌다. 그것보다 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바뀌는. 예수님처럼 10개를 주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2개라도 드리는 게 더 낫다.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도 살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오신 메시아를 함께 내가 떡과, 그래야지 내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믿는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믿는 자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였더니, 이에 마귀가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다가, 이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모든 의를 이루었다고 하였으니 뛰어내려라. 그러면서 시편 91편 11절과 12절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다.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그가 너를 위하여 이 사자들의 명하리니 너가 뛰어내리면 그들이 다 다치고 해서 너가 다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시험하지 말라. 이것은 누구를 위한 영광입니까? 자기를 위한 영광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들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사단을 무찌렀다. 마가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한번 해보세요. 마가복음 12장 43절 4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5절 마태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45 마태복음 43절 마태복음 몇 장? 12장 더러운 귀신이 8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이게 물은 말씀인데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든.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훨씬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우리가 정결의식을 하면 깨끗해집니까?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의식을 했으니 깨끗해지면 그걸 뭘 채워야 됩니까? 반드시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사단이 돌아다니다 다시 그 집에 가보니 깨끗이 돼 있어서 처음에는 한 귀신이 들어갔는데 7 귀신이 들어가서 말씀이 없는 삶은 자기를 위하는 삶밖에 안 된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이 자기를 보는 거울이 되어야 되지. 말씀은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구를 가르치기 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사탄은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를 위한 말씀은 누구를 보는 거울입니까? 자기를 보는 거울이라. 율법은 정죄의 수단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말씀이 자기의 공로가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남을 정죄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자기의 공로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의 정죄를 받는 것은 옳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옆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려고 자기 말씀 공로주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인용해서 남을 정죄하거나 이 지금 마귀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이 없는 자를 시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꽉 차 있습니까? 안 차가 있습니까? 꽉 기록되어 있으되 말씀으로 나와야 됩니다. 쉽지 않는 일이죠.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면 우리가 사단의 공격에도 변화된 모습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